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48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6장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데 모든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찾으시고 교독할 때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난과 일곱째 엘 요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나답을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발과 다섯째 미다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그와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로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나는 자가 2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메아리 자손 중 후사에게도 아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스님이라. 스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필기야요, 셋째는 드발이야요,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사람과 움직이의 단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휘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세르야는 동족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자라. 본사를 좋아하여 제비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김과 우선은 북쪽을 뽑았다. 그 동안 사실에 있었다. 서로 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서쪽에는 불길에 4사람 그리고 때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사람에게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서루객간을 갔어요.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너희에게 아이들은 사라와 그레와 오일이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갔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베르스의 자손 스스엘의 곡간을 갔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느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곡간을 갔으니 올타양과 강매의 구멍과 성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주임감이 교활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누락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지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 아들 아브넬과 수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인지 그러하여 그의 동생들 다 술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혜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장이 되었고 세 번째 자손 중에 아사랴와 그의 동족 공사 1700명을 보다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성전의 주인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지 40년에 길리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위를 다스리게 되더라. 아멘. 좀 때가 되면 슬슬 졸릴 때가 됩니다. 저도 오늘 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슬슬 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졸릴 때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6장을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막 떨리는 사람 있었습니까? 아 정말 웅장하다. 아 정말 놀랍다.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셨나요? 아마 제 대부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뭔 놈의 이름은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저희 때 드라마인데 태조 왕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 왕건이나 이성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를 딱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는데 여기서 뭐 영의정은 누구, 장의정은 누구,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실 역대상 26장에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멀리 있어서 이야기를 들으면 졸립습니다. 뭔가 웅장하면서 아 그래 여기는 누가 맡았구나, 아 그래 너는 여기에 쓰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목소리를 읽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다들 힘들다, 피곤하다, 졸립다 로 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역대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새로 짓고 난 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면서 거의 끝물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역대상 26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제사장, 제일 먼저 레인, 제사장,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쭉 반차를 따라서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성전 문지기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마지막 관원과 재판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졸립다 하고 있는데 졸린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아 새로운 나라는 이렇게 출발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은 이럴 때 이게 좀 입체적으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좀 이렇게 공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는데요,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름표 하나씩 다 붙여주고 너는 고라의 자손, 너는 오베데돔의 자손, 너는 여기 말하는 호사의 자손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 중고등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좀 이런 웅장한 지금 뭔가 되는 이런 시점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가에 우리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역대상에 대해서, 역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폭삭망했습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세울 때 뭐 한다고요? 그 전에 잘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잘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요, 역대기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선포했다면 우리들은 특별히 목사님처럼 장년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이제 장년인 기성 세대보다 젊은 세대인 여러분이 더 많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좋은 점을 따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통해서 좋은 왕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워라라고 했던 이 장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도 이렇게 좋은 것을 따와서 하나님 했던 이 역대기의 말씀대로 내가 세우면 어떻게 되겠다? 내 인생이 영원히 든든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멀리 있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 해서 이것을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지겹다, 빨리 넘어가자 했을지 모릅니다만, 성경 문지기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다 몰라도 우리가 대표자의 이름을 들으면서 궁금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 관한 이 이야기는 누가 담당한다고 배웠습니까? 레위지파. 하나님을 속한 지파가 이것을 담당한다고 배웠는데,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한 26장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6장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표자로 나왔던 세 사람, 고라 자손, 그리고 오베데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무라리 자손 중에서 호사 가문이 나오는데,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른 이름, 아들들 이름 다 기억 못해도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이것만 봐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나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때도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홍기자 집사님 찬양할 때 아골골짝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아골골짝 이 말이 좋은 말로 느껴지나요? 긍정적으로 느껴지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골골짝 핀들에도 이 이야기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가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에서 잤는데요,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김씨 가문, 김해 김씨 가문은 제각이 있는데 제각 한번 가봐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쫄보입니다. 쫄보. 무서워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살면서 괜히 교회 건물 부서뜨리지 말고 너희들이 심심하면 거기 한번 갔다 오라고.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너희들이 더 이상 다른 말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김씨 가문에 제각이 있다라고 가보라 그러면 애들이 잘못 갑니다. 제가 왜 제각 이야기하냐면, 공동묘지, 제각 이런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까?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는 최소한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무섭다, 가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거기가 부정적인 느낌이냐? 사람이 죽어있다라는 시신이 묻혀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시신이 죽어있는 공동묘지를 마을 앞에 둡니다. 교회 밑에다가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 밑에 시신을 둡니다. 재밌죠? 근데 동양 사람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내보낸다고요? 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교회 안에다가 절대 시신 두지 않습니다. 집안에 시신을 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공동묘지, 사람이 죽었던 그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자손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했네요. 아골골짜기하고 제일 관련 있는 자손이 누굴까요? 1번 고라자손, 2번 오벳 에돔의 자손, 3번 무라리 자손 중 호사. 몇 번일까요? 이런 질문을 답을 못하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고라자손은 아골골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 모세에게 덤빕니다. 왜 너만 지도자이냐? 너 혼자 지도자를 독점하지 말라 하고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세에게 덤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라를 따르고 있던 지도자 250명을 그냥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식솔들 전체에 땅을 갈라지게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때 나왔던 골짜기 이름이 아골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라자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가 뭡니까? 그 집 하면 떠오르는 것.
여러분 정말 15월 살면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게 금방 소문이 납니다. 아깝한가요? 우리 영광 불가의 유명한 지존파면 어디입니까? 아예 이게 정상입니다. 영광 불가하면 영광 사람들 다 뭐지 한다고요? 지존파. 왠지 좀 섭섭합니다. 지존파. 우리 여기 이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중고등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의 지존파는 끔찍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지금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사람 물어보지 마시고 지존파는 무서운 사람이었다까지만 합니다. 이렇게 낙인 효과가 찍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라자손 하면 뭐가 찍힐까요? 낙인 효과가 딱 찍히는 거죠. 야, 걔들 얼굴 보였자. 걔들 하나님 배신했던 사람, 걔들 가지고 다 죽었던 사람, 이런 낙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 중에서 다 죽은 게 아니라 고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 나중에 성전을 찬양하는 사람도 되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의 문지기도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전 문지기의 첫 번째 해당했던 고라 자손은 낙인 찍혀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부정의 아이콘이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후손을 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이 나옵니다. 오벳에돔. 오늘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 오벳에돔의 가문입니다. 13개의 반차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오벳에돔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사.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사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려고 할 때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원래 수레를 준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소가 날뛰니까 우사가 탁 손을 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법궤, 다른 땅에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 장면 가운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기 전에 블레셋 땅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싸해져가지고 법궤 옮기는 것 멈추고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때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제가 좀 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의 정말 내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내 시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5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법궤를 잘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움직이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법궤를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 오벳에돔의 집은 그 법궤를 잘 숨긴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이었지만 그 집안이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벳에돔이 복을 누렸다고 끝나고 오벳에돔이 등장 안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할 때 그 오벳에돔의 자손이 또 등장합니다. 가드 사람이 등장했어요.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집을 지키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희 집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집에 금부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집이 진짜 부자입니다. 금부화가 너무 넘쳐나고 많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지킬 때 누구를 쓸 것 같아요? 1번 우리 큰아들, 2번 우리 2번 우리 둘째 아들, 3번 우리 셋째 아들, 3번 나승현, 4번 나승현. 누구를 쓸 것 같아요? 절대 나는 이방인을 쓰지 않습니다. 이방인. 성전을 지키는데 이방인을 쓰겠습니까? 문지기를 듣는데 이방인을 쓰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성전 문지기는요 그냥 성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침공하면 성전에 적들이 못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침략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을 성전 문지기로 세우겠습니까? 누가?
도둑에게,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이런 모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가문을 쓰시고 제일 많은 반차를 쓰셔가지고 그 가문을 쓰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경악할 만한 사건처럼 보이는 오벳에돔 가스 사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키게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 자손에 있는 호사 자손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는 레인이 아닙니다. 호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장자는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의 가문이 있었는데 호사의 가문, 시므리라고 했던 이 호사의 가문은 시므리라는 사람은 원래 이 집의 맏아들이 아니었는데 맏아들이 된 겁니다. 이유는 아마도 맏아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권위를 계승한 것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레위 지파가 아닌 무라리 자손 중에 호사, 그것도 맏아들이 죽어서 둘째가 가문을 계승한 집안의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서 성전의 문지기로 썼습니다. 사실 오늘 성전 문지기로 등장하는 이 세 가문은요, 고라 자손, 오베데돔의 자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사의 자손, 무라리 가문에서 호사의 자손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자격 미달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불러다 썼습니다. 왜 그들을 썼을까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들이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다 죽을 때,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 남겨진 자, 은혜 받았죠. 다 죽어야 되는 남겨진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불러다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문을 쓰십니다. 법궤를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호사의 아들 시므리는 원래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격이 없었죠. 그런데 둘째가 큰형의 자리를 맞으면서 뭘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지킨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가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문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가 성전을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저는 누가 지키느냐? 은혜를 입은 자가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세상에 잘 나가는 사업가를 세웁니까? 아니면 돈 제일 많은 사람 시킵니까? 아니 나이 제일 많은 사람 시킵니까? 누구를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자를 시킵니다. 교회는 직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딱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가 초등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그가 무학자이든지 아니 글을 못 배웠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중학교를 나왔든지 대학교를 나왔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쓰신다고요? 쓰시는 겁니다. 교회도 은혜 입은 자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권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볼품없는, 세상에 보기에 다 볼품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너희를 쓰셨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중고등부 살아가면서 이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벌써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조적이든 그냥 지나가는 말이든 혹은 자조적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해서 이번 시험 봤는데 인생 망한 것 같아. 혹은 내가 뭐 다른 일 했는데 이번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 있다는 것을 절대 엿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할 것처럼 성적이나 혹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남들보다 뛰어나면 그때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쓸모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은 쓸모있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쓰시면서 성전을 맡긴 게 아니라 누구를 맡겼다고요? 은혜 입은 자를 맡겼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를 입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하나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하는 사람이요,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업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뭘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살아야 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요, 항상 이게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대참교회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쳐서 졸립다 하시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전 문지기를 세웠는데, 성전 문지기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즉,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문을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어차피 문을 지키는데, 문에서 안내한다, 문을 지킨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면 문에서 그를 내보내는 겁니다. 한때 교회에 신천지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신천지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안내판을 어디에 붙였습니까? 문에 붙였습니다. 성을 지킬 때 성에 군인들이 주둔하면 어디입니까? 성 문에 제일 많이 주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두게 되는 거고, 문을 지킨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경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어디를 쳐들어올까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전쟁이 나면 사람을 죽이고 다 그러겠지만요, 결국 마지막은 항상 뭘 노린 줄 아십니까? 노약물을 노립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저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났다고 이야기해요. 왜 빛났을까요? 금으로 성전 벽을 둘렀어요. 금을 얇게 쳐가지고 금을 발라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그 왕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의 벽에 있는 은을 긁어내가지고 다른 나라에 줬습니다. 이런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이면 누가 제일 먼저 쳐들어올까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마지막에 항상 어디 들어온다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를 훔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킨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전쟁에 능력 있는 사람,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을 지키는 사람은요, 건장한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장한 사람이 아니면 무기를 엄청나게 제공합니다. 지킬 수 있게 무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은 왜 그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리니까. 시편 84편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 고라의 자손이셨습니다. 시편 84편. 계속 제가 졸립죠 하고 이야기했는데, 표정들이, 우리 집사님, 사모님, 모사님들은 아직 짱짱하게 잘 보고 계시는데, 정작 중고등부에는 표정들이 너무나 졸려서 졸립죠라고 물어보는데,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84편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그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그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고라자손이 언제 지었느냐?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이 성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시편의 10절에 84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성전 문지기가 된 게 좋다, 성전 문지기가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라도 어디 있고 싶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싶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상 21장에 있는 성전 문지기는요, 성전 문지기가 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좋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21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지체를 받는 사람은 복이 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위 말하는 성적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적을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적을 보지 않는데 내가 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인생계획을 잘 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부면요 6년 뒤면 어른이 됩니다. 6년이 아니고 10년 뒤면 어른이 되죠. 제가 어른 사역, 어른들을 만나면서 어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전에 가까이 하고 싶으나 그런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괴로움 가운데 놓인 어른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데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너무나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이 너무나 없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그렇게 그 직장을 갖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직장을 바꿔서라도, 직장을 포기해서라도 교회 나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거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의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겠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이것은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근시안적인 사고. 10년 뒤에, 짧게는 6년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선택하고 싶을 때 못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허다할까요?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까 10년 뒤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왜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냐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중고등 무식 때부터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요, 농번기 때 바쁜 거 압니다. 정말 고민이 정말 많이 돼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농번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번기 때 교회 안 나오면 정지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쁜 놈이죠. 그러면 나쁜 놈인 거죠. 제가. 왜 제가 나쁜 사람이냐고 그랬냐면 정말 많은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정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내가 선택한 직장이 주일날 출근을 합니다. 그럼 그 출근한 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를 들면 간호사가 3교대를 근무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못 나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야간근무, 중간근무 번갈아 가면서 사는데 야간근무 쓰고 주일날 난 예배 나오기 힘들다, 졸립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물론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호사 볼까요? 간호사는요 3교대 근무인데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다 난 주일 성수한다고 병원에 안 나가고 싶죠. 의사가 나는 주일 성수한다고 안 가고 싶죠. 누가 환자를 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봅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있는 아들이 나는 주일날이니까 나는 근무를 안 하겠다. 말이 됩니까? 영창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를 계획하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 친구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면요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시겠죠? 지금 공부를 많이 해두면 지금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놓으면 선택할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직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되시면 나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을 찾아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비단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사를 지면서 우리는 6일 동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루는데 안 됐다 하면은 그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할 수 있다라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우리가 그냥 미뤄서 주일날 그냥 일해야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목 중에 하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냐. 성전 문지기가 좋은 이유는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이 복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중고등 친구들 대사고 한마디만 하면 토요일날 교회에서 자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 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떨 때는 안돼! 장난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자고 평일날도 교회에서 자고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정말 좋은 거라는 거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토요일날 자면서 주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피곤합니다. 우리의 몸은 날을 새고 그 다음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되면 육체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절제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
그 방법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기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뭐 써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입은 자를 지킨 자로 써야 되고 내가 은혜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떤 기준만 가지고 살자고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이것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은혜 얻기 위해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 문지기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라도선이 고백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든든한 나라를 세우신다. 든든한 인생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미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든든한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대창교회도 지금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든든하게 대창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의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은혜를 나누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다른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또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중고등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듣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져서 고백되어지길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 늘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계획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길,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를 향해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인생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